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 공부,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구원은 계속된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또 하용주 목사님 이런 분들과 또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던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참 좋은 도전과 또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집을 많이 출간을 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뭐랄까요, 말재주가 참 좋으세요. 말재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말씀을 참 잘하세요. 아주 그냥 듣고만 있어도 왜 재밌는 그런 그 목사님들 설교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신 많은 설교집들이 그 당시에 출간이 됐었는데 그 중에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여정을 이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제목을 구원 그 이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구원 그 이후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광야의 여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에 대한 사건, 구원의 경험을 한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지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옛 세상, 옛 습관, 그 애굽에서의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다음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구원 그 이후가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그건 천국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저와 같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천국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사이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럼 곧장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광야 40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원 이후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 그 다음에는 곧장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거의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계속된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러면은 구원의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하는 건 아니고 김영복 목사님이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로마서 6장 22절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입체적인 설명이다. 이런 말씀을 김영복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입체적 설명,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선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거죠.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에. 그런가 하면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말이죠. 이거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시제로 따진다면 에베소서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고, 빌립보서 이야기는 현재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3장에는 또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가까웠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인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구원을 얻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구원이 가깝다, 이 세 가지만 읽어봐도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점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얘기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이죠. 이 과정에 관한 구원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이 구원의 이런 입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을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죄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어차피 종인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의존하며, 의지하며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 우리 사람에게 깊은 심연과도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뭔가 절대자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언제나 공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빈자리를 인간은 뭔가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뭔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삽니다. 그게 뭐 전통적으로 뭐 술이나 오락이나 뭐 쾌락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자리를 우리의 죄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뭐죠? 그 마지막은 영생.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 그런 거겠죠. 이 로마서 6장 22절에만 해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져 가는 구원은 계속된다.
뭐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과정으로서의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열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필요한 거죠. 그걸 열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좋아하는 과일이 일단은 사과입니다. 뭐 좀 평범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거의 1년 매일 저는 사과를 먹는 것 같아요. 사과가 참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가을에 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처럼 사과 농장에 직접 사과 따러도 가고, 그래서 따온 사과를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저장을 잘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사과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어떻게 열릴까요? 열매가 노력해서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죠. 사과가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스스로 막 힘을 쓰고 기도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 가지 끝에서 어느 순간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작은 이제 사과 알갱이가 이제 시작이 되죠.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빨간 사과가 됩니다. 사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힘과 에너지는 사과 나무로부터 옵니다. 나무에만 잘 붙어 있으면 사과나무가 열매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요. 물도 영양소도, 그리고 햇볕을 받아서 열매는 잘 맺히게 됩니다. 사과 따러 가보면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사과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혹은 약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해서 혹시 괜찮으려나 하고 한번 깨물어 보면 이미 벌레가 먹었거나 이제 썩어가고 있죠.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열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느냐의 문제죠. 이것이 풍성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어떤 일을 보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시잖아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그렇겠죠. 구원의 여정, 과정으로서의 구원, 계속되는 구원, 믿음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를 찾아보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축적이 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천국 그러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수천 배, 수만 배 확대했을 때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환희, 감격,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 그것이 저는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그런 경험이 쌓여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걸어가 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것이 글쎄요, 얼마나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삶의 경험과 그 감격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과정으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과정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왔다, 무슨 목회자다, 교회 무슨 직분을 받았다,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가는 것,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내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룩한 삶의 흔적과 결과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곧장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분량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마다의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흔적과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경험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이 되어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